오늘 같이 은혜날 말씀은 고전 10장 3절부터 고전 11장 1절까지 마지막 34절에서 11장 1절까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상의 제물 식사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결론적인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8장부터 그 11장 1절까지가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인데, 결론은 이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와 자유의 문제, 자유라는 것은 이제 진리의 지식에 장성한 자가 진정한 어떤 자유로운 자인데, 그 자유로운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 10장에서는 이제 계속 얘기하기를 자유의 남용으로 우상 숭배와 귀신의 교제와 죄를 범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은 진리로 자유한 자는 꺼리낌이 없이 먹어도 된다. 그러나 우상의 제2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서 제위에 참여하면서 거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제2에 참여해서 그 식탁에 교제를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금하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한 자가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걸림이 된다면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절제하라는 거죠. 절제하라, 이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것은 오늘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안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 문화의 어떤 대부분 지역이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하나님이죠.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이런 어떤 아폴론이나 이런 어떤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신전에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신전 중심의 생활을 했고, 그래서 우상, 신전에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신전에 세워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이 우상의 제물, 우상에 바쳐지는 어떤 제물이죠. 그것에 먹는 문제에 관해서 이제 남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또 14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자유의 남용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귀신과의 교제로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의 교제라는 것은 그 우상 숭배하는데 제2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여해서, 그러니까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식탁은 뭐예요? 성만찬이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인데, 반대로 우상 숭배의 그 식탁에
숭배하고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의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우상과 그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의 뒤에 그 세력은 사단의 세력이고 귀신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에 나오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의 끝은 심판으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재물이라는 것은 그 고린도 지방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방 숭배의 그런 어떤 문화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쳐졌던 재물을 시장에 내다 팔고 또 각 가정에서 그것을 먹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이제 사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대접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이것을 자유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먹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연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 유익은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고 다른 사람의 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말 그대로 자유롭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우상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양심에 꺼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또 걸림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족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이요 유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고전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이제 31절부터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어떤 결론이에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연약한 자가 걸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배려와 절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이유는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0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덕과 유익이 이제 타인의 유익과 덕을 고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장성한 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장성한 자에게. 항상 장성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죠? 자기의 유익과 덕이 아니라 남의 유익과 덕.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이다. 그러면 이 장성한 자의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이 지식을 가진 자인데 이 지식은 아무나 가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 8장 4절 5절 보면 이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 말 그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오직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우상이나 다른 신들, 이 사람들이 만드는 신들이죠. 땅에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이게 사람들이 만드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만들어낸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과 화를 줄 수 없어요. 생과 사를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생과 사, 복과 화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러한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장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은 다 가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어떻게 해요?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전 6장 12절에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지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제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방에는 신전 중심의 어떤 문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속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또 음식과 또 음란을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기 때문에 제2의식으로 음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나님은 다 패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뭐냐? 우리가 사랑장에 고전 13장에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타인의 유익을, 믿음이 연약한 자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리고 장성한 자는 이렇게 로마서 14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본래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왕성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613가지의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만 어기면 온 율법을 어긴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런 어떤 많은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의 제물인지 모를 경우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인지 따지지 않고 먹으라고 얘기해요. 뭘 위해서 먹으라면 자기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으라. 왜 그러냐면 이 자유한 자의 양심은 뭐예요? 제가 이 모든 어떤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데 꺼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고전 10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물 시장에서 파는 것은 뭐예요? 이제 우상에 바쳐진 제물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양심에 꺼리지 말고, 이제 이게 현대인의 번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무엇이든지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27절까지 양심은 자유한 자의 양심이에요. 이제 개혁한글이나 개혁개정 보면 좀 양심해가지고 결국은 25절부터 27절까지 양심이 막 타인의 양심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25절부터 27절까지 양심은 누구의 양심이냐면 자유한 자의 양심. 자유한 자의 양심. 그렇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2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잖아.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온 땅과 모든 어떤 만물이 뭐예요? 주의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자는 뭐예요?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가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가고자 하거든. 또 불신자가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자면 다른 신을 믿는 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을 믿는 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전에 바쳐진 재물을 자기 집에 가지고 와서 먹겠죠? 그러면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뭐겠어요? 우상의 재물이겠죠. 재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이제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해서 하는 겁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런 어떤 말씀을 인용했다. 그러니까 온 천하 만물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우상에 바쳐진 재물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아는 자는 그것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먹을 수 있다.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고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자유하는 자는 왜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되냐면, 다시 한번 디모데 전서 4장 3절과 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든 어떤 음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이게 음식이 선이나 악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마태 15장에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이제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그 장로 유전에 어긋나는 겁니다.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은 미시나로 이제 탈무드를 얘기해요. 율법의 세부 항목이에요. 그거를 보면 음식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항상 손을 씻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에 아무런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지만, 뭐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온갖 악독, 불의, 시기, 뭐 이런 질투, 모든 어떤 사람의 영혼을 해할 수 있는 이런 악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을 더럽게 한다. 계시록에서는 개구리 같은,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어떤 말, 잘못된 미혹된 말, 그런 어떤 말들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더럽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과 그런 이방인과 이제 사귀어야 되냐 안 사귀어야 되냐 이런 문제를 고전에서는 얘기를 하고, 고전 5장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풍습하고는 이거는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일부 다처예요. 일부 다처면 계모와 아들하고 나이가 같을 수가 있고 더 어릴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고린도 지방에서 계모를 취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둔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것을 교회에서는 정죄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오해할까봐 이제 고전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장 9절에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이것은 뭐냐면 이런 지금 뭐 음행하는 사람, 탐욕,
뭐 약탈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 고린도 지방에 우상 숭배하는 어떤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 그러면 다 그런 사람들인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전도된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변화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뭐예요? 세상을 떠나야 된다. 지구 밖으로 탈출해야 된다. 이런 어떤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약탈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자 이런 사람들은 엄격하게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4절에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자유한 자가 그러잖아요. 얘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죄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되다는 게 죄가 된다. 왜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뭐예요? 선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선하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상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먹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아직 지식에 그러잖아요. 지식에 장성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알고도 이것은 속되다. 이거는 우상의 제물이다. 이렇게 알고 먹는 것은 이것은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상의 제물인데 뭔가 꺼리낌으로 먹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인데 이걸 먹어도 되나? 하면 그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그러나 남에게 우상의 제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먹어도 죄가 안 되지만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되지만 그것이 남에게 실족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절제해라 이런 어떤 얘기를 합니다. 고전 10장 28절의 양심은 타인의 양심이에요. 25절부터 27절까지 양심은 자유한 자의 양심이고 28절부터 그 다음의 양심은 누구의 양심이에요? 타인의 양심이에요. 타인의 양심.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본래는 다른 번역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개역한글이나 개역개정에는 그 접속사가 없죠.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28절부터 읽어보면 분명히 타인의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5절, 26절, 7절의 양심을 무슨 양심으로 생각하냐면 타인의 양심으로 생각해갖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25절의 양심은 26절에 분명히 답이 나와 있어요.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되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하면 이게 자유한 자의 양심. 꺼리끼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으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답이 나와요. 그러나 28절의 양심은 다른 사람의 양심이에요. 어떤 사람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누가 태클 거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이거는 우상의 제물인데,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인데, 이거 드셔도 돼요? 그 말은.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같은데, 먹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이걸 먹으면 자기한테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상식에.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집사님 이거 먹어도 돼요 그 말은. 이걸 안 먹어야 되는데 왜 먹냐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안 먹어야 된다고 물어보는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자기의 자유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의 실족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분명히 이제 25절에서 27절의 양심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28절에는 분명히 이제 누군가 제지를 하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려 할 때 제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게 그러잖아요. 타인의 양심. 그잖아요. 알게 한 자와 그 양심. 그잖아요. 알게 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상의 제물이든 이게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먹었어요.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집사님, 이것은 우상의 제물인데 이건 먹어도 돼요? 그렇게 이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준 사람은 그것을 그 사람이 먹으면 교인이 먹으면 걸림이 된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한 자와 그 사람의 양심, 알려준 자의 양심, 타인의 양심이죠.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 남의 것은 누구예요? 알게 한 자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유가 그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인해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네 하고 이렇게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그 판단은 뭐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는데 그러잖아요. 참여하는데 그것이 비방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방을 안 받고 판단을 안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어떤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분명히 고전 8장 4절부터 7절까지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읽어봤지만 그러잖아요. 우상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하여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지식이에요. 이 지식. 6절부터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성부와 성자가 지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났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자녀는 당연히 먹을 권리가 있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차렸는데 자식이 그걸 꺼리낌으로 먹습니까? 아니죠. 그와 같은 이치예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에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지으셨고 성부 성자가 지으셨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런 어떤 지식이죠. 이런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사람들은 알고 먹는다는 것은 꺼리낌으로 먹는 거예요. 꺼리낌으로.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 속되게 여기면서 먹는 그 사람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의 어떤 지식은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장성해야 된다. 장성한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절제와 배려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걸림이 될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고전 10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8장에서 우상의 제물 문제 뭐 이런 것들 대해서 결론이 뭐냐면은 모든 일에 타인의 유익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리고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이제 신천지가 뭐 스승의 허물을 왜 들추냐 이렇게 여자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스승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그럼 뭐 신천지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다 이만희 씨를 본받아서 다 음행을 해야 돼요. 그런 스승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31절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뭐 자기를 위하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그러면 내가 먹는 것이 자유하지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창조했어요. 그걸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창세기 1장에도 그런 원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 먹는 것이 타인으로 인해서 걸림이 되거나 실족하게 할 수 있다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안식일 교인들은 돼지고기, 쥐고기 안 먹어요. 그 옆에 가서 아이고 집사님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왜 안 드세요? 하고 막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들로 뭐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봐보세요. 사실은 우리는 현재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서로 이단이라 하니까 신경 안 쓰는데 성경에 보면 이걸 신경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자, 32절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자, 유대인도 그냥 유대인도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해야 돼. 예수를 믿게 해야 되죠.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인. 이방인도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해야 되죠. 교회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들로 걸림이 되게 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들로 구원을 하게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은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 이런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자신을 위하여 아니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죠.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전 13장. 그래서 결론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질 때 우리를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 죽은 짐승을 제물로 바쳤지만 우리는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다.
근데 영적 예배를 우리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잘못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산 제사로 드리면 그것을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채소만 먹는다 이런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믿음이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렇잖아요. 믿음이 장성한 자와 또 연약한 자, 또 각각 지식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말씀이 각각 또 다르게 자신에게는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이렇게 담당해야 된다는 것,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러잖아요.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돌아보고, 또 이방인들,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어떻게 행할 때에 이방인들까지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실족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실족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다.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화다. 왜 그러냐면 그가 아직은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야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럼 연자 맷돌은 어떤 거예요? 소가 이렇게 끄는 거, 낙이나 말이나 이런 거 여기 끌어가지고 곡식을 가는 거죠. 사람이 들지 못해요. 사람이 들지 못하니까 짐승이 이렇게 끄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자 맷돌에 메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살아요? 차라리 다른 사람 실족해 하려면 차라리 그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족이 그만큼 무섭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진짜 두렵네요. 그리고 바울은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르겠어요. 바울과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바울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우린 자업으로는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죠?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정리하면 우상, 제물, 치식 문제,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상, 제물 묻는 죄가 그리스도의 자유와 관계가 있고, 이 자유는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유하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가 있어요.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을 수가 있으나, 만일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 또 걸림이 되는 신앙이 있다면 그들의 양심,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나는 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절제하고 먹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상의 재물 먹는 일, 또 형제 사랑, 또 실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